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멘.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왜 하나님 와서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어느 순간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의 한편에 달렸던 강도입니다. 강도는요 같이 나와 함께 십자가 달려있는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나와 똑같이 고통에 씨름하고 계시고 내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계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면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고 해답을 주지 않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가진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전조이죠.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수고하고 헛고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매주마다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습니까? 아니죠.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들과 다른 점은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을 고작 3일 동안 가두어 두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 역시 부활의 전조로서의 사건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숨을 거두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 성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고 있는 가림막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이 굵고 높은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가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위로라면 양쪽에 10명씩 붙잡고 찢으면 찢어지겠지만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은요,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 찢어진 육체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찢어진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막이 없어졌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다시금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52절과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놀라운 일들이죠. 무덤이 터져서 나오고 잠자던 성도가 일어나서 걸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54절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잘못 죽였다. 이분은 무덤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 현장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을 예고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장 위축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왜?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이 일로 인해 민생이 동요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직후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무덤을 견고히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예언했던 이야기를 빌라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자들이 그 시선을 훔쳐가서 부활로 꾸미거나 실제로 부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무덤을 견고히 지키도록 보통보다 훨씬 더 삼엄하게 경계를 내렸고 최정예 부대 최고 보안 요원들로 그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에는 거대한 돌로 막혀 있고 로마의 인봉이 지켜져 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뜯지 못하는 인봉. 그런데 그 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최정예 부대가 지금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비주얼을 가진,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번개 같은 형상,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 돌을 굴릴 때 경비대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켜내야죠. 막아야죠. 근데 막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형상들이 와서 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밀고 나서 그 돌문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대요. 여러분, 로마 군사들은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요, 최정예 부대이고 웬만하면 주눅 들지 않고 칼 앞에서 떨지 않는 그런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전쟁에서 모든 걸 겪어봤던 사람들이 이 장면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무덤을 지켜내는 것이 사명인데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뜬 눈으로 사시나무 떨듯이 그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천사라는 존재를 처음 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 개봉한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빌라도는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실이 아닌 누군가의 도난 사건, 예수님의 시선을 도난해 갔다, 그의 측근들이 도난해 갔다는 증거를 잡아야지만 이 민중의 소유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클라비우스라는 로마의 훌륭한 고급 장교를 불러서 이를 맡깁니다. 가장 유능한 검사가 팀을 꾸려서 한마디로 특검을 소집하게 된 거예요. 무자비한 방식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영장 없이 다 소환시켜가지고 하나하나 다 신문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신문의 목적은요 이 부활이 거짓이었음을 밝히기 위한 신문이었죠. 누가 작당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해 갔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서 일이 시작되었지만 이 클라비우스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문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증인들을 조사하면서 신문을 받았지만 다 일관되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조작해서 거짓 증거를 꾸며서 다들 입을 맞추었다면 동시에 사람들을 불러서 신문하면 뭔가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긋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들 본 그대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격한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데 꾸며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에는 힘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으며 논리가 있었으며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신문하던 검사 이 클라비우스가 자기 생각이 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실제적인 정황이 바로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이 했던 말이 장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을 붕붕 띄워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만 말한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다른 첨언도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 말밖에 전한 게 없는데 놀라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물론 예수님이 부활을 증언하면서 많은 난관들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잡히면 죽을 위기에 처했을 위험한 천만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 대가로 받을 여러분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을 자처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이미 2000년이나 흘러갔지만 지금도 그 사실은 무너지지 않고 있으며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수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키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앉혀놓은 이유가 바로 부활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한 위대한 성인을 추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예고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다른 먼 곳에서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제 삶이 부활을 믿고 나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고요, 무덤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이 증거입니다. 사실 최고의 증거는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변화받은 삶을 곳곳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최고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부활의 현장 속에 믿음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은요, 눈으로 본 것보다 손으로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눈으로 본 것은 착시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0절, 21절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숙명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죽음,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인류의 문 하나를 열어주셨는데 이 문은 뭐냐면 부활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문을 통과하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이 부활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3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어제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강정수 집사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지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희망이 들었어요. 머지않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문 하나를 통과하는 것이고 그 문을 열면 영생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 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고한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핸드폰에 메모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잠자듯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우리 아이에게도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을 작성했어요. 그러면서 쓰는데 후회나 절망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찬 말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망찼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뭐냐면 그 부활에 대해서 희열을 주셨어요. 야, 나 진짜 좋은 곳에 가겠구나. 오늘 밤 이렇게 자듯이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진짜 환상적인 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눈을 뜨면 다른 무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환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천군 천사의 환영잔치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물론 이별은 아픈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별 뒤에 더 큰 소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눈물은요 절망의 눈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그 어떤 이별도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이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순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뭡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순간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온몸으로 믿고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 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기독교를 그냥 종교로 믿고 있는 게 아니시죠? 진리임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임을 믿으시죠?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일로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는 약속된 보장이 있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과거에 미국에서 한 한국 고기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너무 맛있는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너무 비쌌기 때문에. 맛있는 만큼 더 두려웠어요.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게의 창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All you can eat. 한국말로 하면 무한 리필이었습니다. 무한 리필.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고기가 맛있는 만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마음껏 먹자. 주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리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한으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가 두렵겠습니까? 언제든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생인데 영원한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도대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자라는 인생이 너무너무 버거웠는데 너무너무 고달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요, 날마다 죽음을 준비했던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늘 소망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여러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내가 에베소에서 나의 최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 그것이 단지 영웅처럼 행동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해 주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오늘의 성찬식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마무리하는 성찬이 될 것입니다. 성찬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오늘 이 현장이 영생을 확증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떡과 잔을 마심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도 그 생명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지구촌교회 성찬은 세례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가 필요하다면 아버지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실로 고백하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그의 찢기신 몸으로 상징되는 이 떡을 먹음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주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그 고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그 고귀한 몸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한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생명은 지금 이 떡과 잔을 받는 이 현장에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이고요, 그 생명을 나누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피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은 덮여지고 주님의 생명력은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떡을 받으셨으면 각자 기도하시고 그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드시고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채플, 은혜채플 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더 옆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찾아가겠습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우리 사랑채플에 떡을 받지 못한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위원을 찾아가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고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며 기도하며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무죄한 피를 흘리시고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확신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잔은 주님의 피로 인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하는 표입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일 후 예수님은 부활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처했든 어떤 인생의 무덤 속에 거하든 부활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다시금 모든 것들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촛불, 사랑 촛불, 떡은 받으셨으나 잔을 받지 못한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위원들이 찾아가겠습니다. 드신 잔은 우리 권사님 수고 위원들께서 다니실 때 바구니에 넣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절망, 어떤 실패, 어떤 좌절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무덤과 같은 절망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어떤 깊은 절망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가정사, 아니면 경제적인 형편, 건강의 모습들, 어떤 인생의 무덤이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있는 현실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부활의 진정한 소망이 내 모든 어둠을 빛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많은 절망과 많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여름 깊은 절망과 어둠에 있는 분들, 스스로의 무덤에 가두고 있는 분들,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와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실패와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한없이 절망했고 한없이 침체에 빠졌으며 한없이 한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강력한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금 무덤과 같은 낮아빠진 현실에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강력한 산 소망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새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은요, 부활의 찬송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오늘 예배 수도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해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다면 큰 박수 함성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우들끼리 이 복된 소식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부활을 약속하고 증거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